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이자 어쩌면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하고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잘 써놨죠? 신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 내가 배웠던 지식들, 나의 가치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사고되어서 내 안에 쌓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만의 신념입니다. 신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쌓은 나만의 성이라면 믿음은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믿음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신념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은 이걸 놓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념은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공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3절부터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뭘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프로세스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있다 없다? 없다. 죄로 죽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숨도 쉬지 못했던 우리의 코에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어떤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셨냐면 하늘의 것,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서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나는 뭘 믿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요. 성도들은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교회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 며느리 삼으면 좋겠네. 믿음이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굉장한 것 같네. 우리 집 사위 삼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집사님 되게 열심히 하네. 저 집사님 믿음이 훌륭한 것 같아. 저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네.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와서 매 아침마다 나오고 매 저녁마다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네. 믿음이 짱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해. 와, 저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주관적인 감정적인 상태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믿음 좋은 거고, 소리쳐 기도하면 믿음 좋은 거고, 눈물이 메마르면 믿음이 메마른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리쳐 기도하지 못하면,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감정이라는 요소는요, 날씨에 따라도 바뀌고요, 나의 상태에 따라도 바뀌고, 내 몸의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빠짐없이 다 나오고 지각도 안 하고 예배 시간 1시간씩이나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는 그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심지어 100년을 다녀도 믿음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참된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옆 사람의 믿음을 내가 찾는다면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어제까지는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오늘은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기준에 못 미치네. 어제까지 분명히 소리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 소리도 안 내고 눈물도 안 흘리네. 어제는 주여 10번 불렀는데 오늘은 주여 1번밖에 안 불렀네. 이러한 행동들이 믿음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짜로 서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까먹고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양궁 선수가 관역을 놓고 활시위를 당겨서 쏘잖아요. 그러면 10점 맞고 9점 맞고 7점 맞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관역조차 없이 활시위를 당겨서 쏘면은 그 활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목적하는 바가 없이 그냥 날아가고 맙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 믿음은, 말씀의 기초가 돼 있지 않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목적 없이 쏘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세워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실패한 첫 번째 아담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의 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외톨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차마 맨눈으로 보지 못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성도들의 무엇을 지키고 계신가?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성경 1도 가셨네요. 예.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 잘 표현하고 있냐면, 띄워주시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잘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뭘 오해를 하냐면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다. 사도들이 썼다. 근데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것을 이단들이 막 생기고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 믿는 공동체들을 잘 하나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사도들이 어떠한 고백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백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하나 적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짧지만 복음의 본질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짧아요. 성자 하나님도 좀 짧아요. 성부 하나님 짧고 성령 하나님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의 내용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대부분의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누구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어긋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두 번째 아담,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뭐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 교회들이 싸워서 새긴 게 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자로 대속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약속대로 사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명확한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오직 변함없는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기 전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에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모르는데 이 여자가 몰라요. 서로 잘 몰라. 그런데 그 입에서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 이 남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이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사실이 점점점 드러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남자를 알아가고 이 여자를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싹 트냐?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성장시킬 수 없어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르게 믿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할까? 요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 하나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이요.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 그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당시에,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보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분명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느냐예요. 이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무엇을 발견하여? 구원을 발견합니다. 구원을 발견해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참된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물으시는 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었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이 이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시장하신 상태, 배가 고프신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풍성한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훑어봅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이파리가 푸르구나, 이파리가 참 많구나, 이것이 나에게 그늘이 되는구나, 그것을 보신 게 아니고 그 나무 이파리 가운데 중심에 달린 무엇을 보셨을까요?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열매를 찾고 찾으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코딱지만한 열매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지. 그 나무는 뿌리서부터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부르는 뜨거운 찬송, 예배 안에서 부르는 주여 주여 하는 뜨거운 외침, 사도신경의 청산유수 같은 고백들, 아름다운 언어로 화려한 언어들로 우리의 성전을 채우는 여러 기도의 목소리들, 마치 이것들은 나를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나를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를 보면서 우리의 멋지게 차려져 입은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성한 잎사귀를 보러 오신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잎사귀를 들추고 열매를 찾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이 찾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떠한 싸움을 하고 이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담은 그 삶의 흔적들이 열매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찾으셨던 열매예요.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그 나무를 찾아가셔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대답을 2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라. 수많은 고백들 필요 없어. 수많은 행위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써 싸우는 그 삶의 흔적들이 필요한 거다. 내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것,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내 뜻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업들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주된 목표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길 원하실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길 원하실까?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지키길 원하실까? 그것을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맺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그렇다면 이 행함의 믿음의 행함은 어떻게 맺어질까? 억지로 이 내 의지를 불태워서, 내 신념을 불태워서 착한 일을 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첫 번째 내 신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쌓아왔던 나만의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열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열매가 어떻게 열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열려요.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은혜에 대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딸이 아침에 제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올 때에 저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에 저한테서 이렇게,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몸에서 이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향수를 좀 뿌려요. 착착 이렇게 뿌려요. 자, 향수를 뿌려. 그러면 차에 타요. 저희 딸이 차에 하는 말이, 아빠 뭐예요? 아빠 뭐라고 했을까? 아빠 향수 뿌렸어? 자, 이 향수 사건을 기억하세요. 이 향수 사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 남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향수를 가득 머금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내가 샤넬 넘버 5를 뿌렸으면 내가 가는 곳에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샤넬 넘버 6예요, 5예요? 넘버 5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굳이 좋은 척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말에, 내 표정에, 내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내가 아내들을 대하는 태도에,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내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내가 옆 사람을 대하는,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뭐가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 모습을 성령께서 보게 하고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그 역사를 알았고 보았고 찍어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말만 무성한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아니고 삶의 작은 행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자기의 은혜들이 녹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가치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의지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그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열매로 흘러가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순종으로 흘러가고요, 용서로 흘러가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찾았던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았던 것은 열매였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에서 예수님은 찾아요. 뭘 찾으실까요? 우리의 열매를 찾아요. 잎사귀 무성한 신앙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 안에 열매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담겨 있을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말에 은혜가 묻어날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성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까지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